시편 16번째 시간입니다. 왕에 대한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5편은요, 왕에 대한 찬가입니다. 모든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원수 때문에 힘이 듭니다 라든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든지, 이런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가 기본적인 시의 소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편 이 150편의 시 중에 유일하게 이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찬가예요. 왕을 높이는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의 결혼식 때 불렀던 이 축가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성가대원 중 한 명이 이 시를 지어서 불렀겠죠. 자, 그래서 전반부에 이제 1절부터 8절에는 왕의 위엄과 또 승리의 찬가를 표현했고요. 후반부인 9절부터 17절까지는 신부에게 주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기원을 노래합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지으면서도 또 왕에 대한 찬양만 가사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왕의 상이 있을 거잖아요.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인재상, 이런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찬양 이 가사 속에, 시 속에 은근히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오늘 45편 이 시편 곳곳에는요, 왕의 의무에 대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왕의 의무, 거기를 베이스에 깔아놓아요. 자, 이런 걸 왜 강조하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왕한테 또박또박 바로 가르쳐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찬가하면서 왕의 심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원합니다라고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얘기하는 방법이죠. 초기 이스라엘에서는요, 딱히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이방과의 그 관계에서 이 생존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도 왕의 제도를, 이 왕정 제도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왕정 국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첫 번째 왕은 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기 때문에 왕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 왕은 처음이잖아요. 왕은 선민 이스라엘을 온전한 사람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회적 그런 윤리적 의무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는 말인데, 이 백합화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밝고 또 아름답고 그런 것이 떠오르잖아요. 백합화 꽃말이 순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자, 왕과 신부에 대한 고라 자손의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첫 번째는요, 안정된 통치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자,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왕의 결혼식에서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는데, 자,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요, 칼, 병거, 화살, 이런 전쟁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무사로서의 왕이 갖출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자신들도 부유해지고 또 안정된 통치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워 이길 만한 그런 전쟁 능력, 또 지략, 기본적인 전투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왕이 혼자서 다 못하니까 전투에 능한 장군이나 또 지략이 뛰어난 모사를 고용을 하기도 하지만, 왕도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시가 왕의 창가이기도 하지만 이 백성들의 바람도 은근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왕을 원합니다. 이런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백성들의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긴 칼을 허리에 차고 병거에 올라서 적의 우두머리를 향해 멋지게 화살을 날리는 왕. 그런 든든하고 멋진 왕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시대마다 이 걸출한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세계적인 투수들을 삼진시킬 때마다 이 대한민국 언론과 야구 팬들은 내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의 박세리 선수, 또 피겨의 김연아 선수, 박지성 선수, 요즘은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가 나라를 대표해서 이 국기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인기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프로 축구 선수라면 어떻게든지 그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이 손흥민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도요, 다른 한국 선수들도 어떻게든 이 영국 리그에 진출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출 목표가 프리미어리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세계 최고의 리그에 뛰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종종 그 선수의 성품을 칭찬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품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다고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좋다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팔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착하기만 해서는 왕의 자리를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혜나 전투력은 지략가들이나 이 장군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쟁에 대한 이해와 또 국제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나라를 평안하게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막을 알고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이게 왕에 대한 찬가인지 왕에 대한 요구사항인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요구사항 반, 찬가 반, 그렇겠죠. 아무튼 백성들은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지도해주고 또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해주는 그런 왕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라 자손의 맞서길 두 번째는요, 안정된 내조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왕비가 될 여자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하죠. 왕비는 아마 이 외국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잊어버리라고 하냐? 그래야 남편에게 집중하고 또 왕된 남편의 내조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예전의 집, 내가 예전에 살던 그 나라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 남편된, 내 주인된, 내 왕된 그분만 생각하고 내조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러죠. 그렇게 하면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왕으로 가득하고 내조를 잘하고 그 전의 세상을 잊어버리면 왕도 너에게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비의 주인이자 남편이자 왕인 그분을 잘 모셔야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맞쓰길의 교훈입니다. 잠언이죠. 잠언 19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내가 내조를 잘해줘야 남편이 평안하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늘 다투고 힘들게 하면 물방울이 이 바위도 뚫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누굽니까? 이 솔로몬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우상도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화근이죠. 나라가 분열된 이유, 겉으로 볼 때는 백성들에 대한 강경책, 너무 책찍만 주고 당근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이 나라가 쪼개진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이방 아내들의 이 물방울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드려야 된다는. 자, 또 악한 아내로 더 악하게 된 예를 들자면 아합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의 아내 역시 이방 여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 집안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이 부왕의 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바알을 잘 섬기는 왕인지,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신전에다가 대대적으로 그냥 우상 숭배를, 이 바알 숭배를 시키도록 확산을 시킵니다. 나라의 왕 망조죠. 저는 이방 여자라고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대 여자라고 다 하나님 잘 믿고 이방 여자라고 다 우상 숭배하고 확률은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한 명 잘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룻이죠.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경제적인 기둥이 다 사라진 집안에, 볼 것 없는 집안에 그래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서 섬깁니다. 자, 핵심은 왕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라자선의 교훈은 왕비께서 왕을 잘 모시고 내조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히브리서 이 1장 8절 9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 왕을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당연히 신부는 누굽니까? 당연히 신부는 이스라엘이겠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말씀이 풀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바로 이런 태도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왕을 잘 모셔야 한다 하잖아요. 주님을 잘 모셔야 한다 하잖아요. 너무 옛날 생각, 고향 생각, 세상 생각, 세상 즐거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마음에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잘 내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밖에 없고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 그분은 사모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도 나를 이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마음 다해 모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